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0월 6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10월의 첫 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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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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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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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집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벌써 10월의 첫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매일매일 우리가 죄로 넘어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있더라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 어떤 직분을 가지더라도 그 우리는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저 어린 아이와 같사오니 또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은 제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진실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정말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자들이 정말 그들의 진실인 양 모든 국민과 사람들을 속이는 가운데 정말 거짓과 진실이 정말 뒤바뀌는 이 참혹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하나님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러한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더 섬기며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각종 전쟁과 기근과 모두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하루빨리 그러한 것들 전쟁과 그런 분쟁이 종식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그 선교와 전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물질의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79년째 공산 독재 정권의 포갑 정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건대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사악하고 간악한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하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받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준비된 봉헌하며 하시고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물질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에 지금도 수많은 장애인과 병상에 누워 있는 자들을 정말 여러 가지 명예와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것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이 지금 터졌습니다. 작년에는 하마스랑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어,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인 헤즈볼라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란과의 전쟁 위험성도 있습니다. 정말 중동에 정말 화약고가 터지려고 하는데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정권 하루빨리 무너져서 2,500만 주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약 400년 동안은 한글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한 말 정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 그중에서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한글하면 주시경이라 생각하는데 그 주시경을 발굴해서 키운 분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한글 관련한 논문과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장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한글이 지금처럼 쓰여질 수 없었을 겁니다.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200만 개신교 대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종 합법,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만 이 모든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함께 은혜받은 말씀, 오늘 본문은 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27장 20절 21절, 38장 2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되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를 또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에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친 거기에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쓰는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하면은 이 지도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고생하다가 모세의 영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서 숙곡과 에담을 지나서 홍해를 건넜고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림의 오아시스와 독가를 지나 느비딤에 또 물을 달라고 반석에서 물을 얻었고 드디어 시내산 모세가 부름받았던 시내산에서 어, 올라가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실행법과 또 성막의 식양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현장이 아직도 시내산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분량상으로 출애굽기 약 3분의 1이나 되는 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이는지 정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막은 회막 또는 성막, 장막, 증거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막은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성막은 회막으로도 불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성막을 만드는 목적, 성막의 구조, 성막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건립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요. 시간 넘어가고. 자, 성막의 건립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거하실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전문용어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 하나님의 존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안에 가득하신데 심지어 우주도 그분의 임재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거기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동시에 내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도 품을 수 있지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또한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이거 살펴볼 바로 성막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지상에 세워진 성소가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막의 걸린 목적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려고 성막을 계획하신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십계명 받아온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설계도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만약 율법만 가지고 왔다면 아마 우리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켰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준비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건립하셨습니다. 단순히 죄인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의 규제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성막을 건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연합된 모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성막 제사를 드릴 때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건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이 무엇일까요? 성막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초점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 광야에 세워졌던 장막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가운데 바로 장막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나타낼 때 특별히 구원된 것이 바로 장막인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요, 성막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 자체의 크기는 가로 14m, 세로 약 4.65m, 높이 약 7.5m이고 뜰을 포함한 전체 크기는 가로 약 50m, 세로가 약 25m 정도 됩니다. 성막에는 매우 중요한 6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우선 동쪽 문을 열고 뜰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한쪽에는 금초대, 한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그 안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번제단, 물두멍, 금초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순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째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성막들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마주하는 곳입니다.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바로 공식적 첫 번째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물두멍에 손을 씻은 다음에 비로소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막 안에 들어가 첫 번째 보는 것이 바로 금초대입니다. 그 촛대의 가지가 몇 개냐? 7개입니다.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좌우 3개씩 해서 총 6개로 촛대가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언제 만들었나요? 6일째 만들었죠? 그래서 숫자 6은 사람을 가릴 때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조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쪽대 바로 옆에 가면은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몇 개 떡이 있을까요? 바로 12개 있습니다. 12개와 숫자도 바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몇 개죠? 네, 12지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예, 12명입니다. 12개와 숫자는 일종의 완전한 숫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향이 천정을 향해서 계속해서 피워지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특별한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정으로 올라가는 향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울려진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도를 드린 후에 마침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요,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양쪽에는 어, 천사를 상징하는 두 개의 그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덮는 판입니다. 이 판은 속죄소 또는 시은소 등으로 불립니다. 앞에 살펴보았듯이 이 번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핏부림을 입고 그 앞에 서서 들어온 목적을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의미로 교훈을 내포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막 기능을 살펴볼 터인데요. 자, 어떻게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가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또는 성소 안에서 여러 가지 각자 맡은 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사장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1년에 딱 한 번 죄사함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 히브리에 보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희망, 우리의 능력, 그다음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는 그를 보좌하는 제사장들이 있다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시기도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막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6개 어떤 과정이 따로 있죠.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과 금초대, 떡상, 두장단을 지나서
어학계까지 이런 6단계 과정을 우리는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를 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과 중보하심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성막의 모든 일을 도와주는 직분이 제사장이고 그 중심에 있는 바로 어, 제사장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사장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궁극적으로 하나,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그러한 인간을 배려하셔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 성막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성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정말 정말 같은 대단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좀 복음송인데요. 여호와 유월절인 찬양을 하고 축도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속박을 허락하신 이유, 그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